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21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묵상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더욱이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신생아들에게는 부모라고 하는 어른의 돌보심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어른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지식과 지혜가 자라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만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죠. 성장한 어른에게도 항상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살아보지 못한 그 미래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 삶의 지혜와 또 그 삶의 경험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돈이 많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움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벌의 회장님이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 재벌의 회장님이 모든 회사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부하 직원이겠지만 직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다면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서로 간에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21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묵상을 오늘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나눌 때 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말씀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시편 기자는 오늘 첫 번째로 이런 찬양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성경의 표제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밟고 있는 땅이 예루살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천혜의 요새와 같은 땅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정말 요충지 같은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오른쪽에는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동쪽이죠. 예루살렘의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과 북쪽 지역으로는 많은 산지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적군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 만약에 그걸 가정한다고 한다면 쳐들어올 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동쪽에서 쳐들어가기에는 어렵습니다.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쳐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거기도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쪽이나 북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에 발을 딛고 있는데 도우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이 사람이 취한 행동은 뭡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이 산지,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이 산지가 예루살렘의 버팀목이 되고 방어막이 됐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이런 도우심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입니다. 이때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땅이 예루살렘 땅입니다.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요. 여호수아 15장 6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지만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에 겨우 정복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를 들여다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어떤 족속이 있다고 했습니까? 여부수 족속이 있다고 했죠. 이 족속들이 다윗에게 한 말을 보면 이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5장 6절과 7절 말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라고 기록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을 하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다음에 여기에서 33년간 왕 노릇을 했는데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갈 때 거기에 있는 여부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쳐들어와 봐라. 너희들은 못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다리를 저는 병사가 지키더라도 너희들은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은 지형상 난공불락에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천혜의 요새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골짜기와 산지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게 있어서 이 산지와 이 골짜기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산지를 둘러보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이 산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찬양하고 있는 이 글귀는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121편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도우심이 되십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이 산지와 같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첫 번째로 야훼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자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수렁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도움 되시는 영원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배 직전에 찬양을 했지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이 찬양의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에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달콤한 사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시편 121편의 주제와 같은 말씀,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21편을 살펴보았는데 네 번째로 이 121편을 주제로 우리는 오늘 영적인 묵상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네 번째 오늘의 영적인 묵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이 묵상을 우리 오늘 하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물론 알고 있는 답이지만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하고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든든한 방패와 같은 산지와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고 맙니다. 두 번째,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이 절망에 빠지게 되죠.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되었던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진 사람이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와 같이 시편 기자가 바라고 있는 야훼 하나님의 도우심과 같이 우리를 이 절망의 순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망의 장소로, 소망의 장소로, 생명의 장소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를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신앙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와 같은 것이고 시편 기자가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 예수님의 은혜로 건져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따라하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실족하지 않도록 건져주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떠나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성령님께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적인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깊이 묵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삶의 환란이 찾아왔을 때 눈을 들어서 난공불락 천혜의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선 예루살렘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영적인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나를 돕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내가 누구의 도우심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할 것인가? 내가 영원히 의지할 분은 누구신가? 이 묵상을 할 때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묵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는 결론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되 누구를 통해서 도우시기를 원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예루살렘의 산지를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눈을 향하여 하나님을 쳐다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는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야훼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영원히 돕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그 도움의 손길은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그분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분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든 삶 가운데에서 낭망하거나 좌절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처럼 묵상하면서 나를 영원토록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이 세상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